몇 도에서 녹는지 아시죠? 몇 도에서 녹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기 탁자 위에 얼음 조각이 하나 있다고 갑자기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섭씨 이제 영하 한 4도 정도 된다. 근데 좀 화씨, 우리나라에서는 뭐 섭씨를 쓰지만 화씨로 보면 한 26도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이렇게 있다고. 영하 4도 안 녹죠. 좀 온도 올라가서 3도, 영하 3도, 그래도 안 녹습니다. 영하 2도 올라가도 안 녹습니다. 0도가 되면 녹기 시작하죠. 화씨로 보면 26도, 화씨 27도, 화씨 28도, 화씨 29도, 화씨 30도, 31도 돼도 안 녹습니다. 근데 화씨 32도가 되면 그때가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1도죠. 여러분, 앞에서 올라간 영하 4도에서 3도, 영하 3도에서 2도, 화씨로 뜨면 26, 27, 28, 29, 그 1도하고 마지막 1도하고 똑같은 1도예요. 똑같은 1도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임을 쓴 그 제임스 클리어는 이번 특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고했던 책 가운데 이제 한 책이 이 책인데 좋은 책이에요, 아주.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망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실망의 계곡. 그러니까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 영하 2도에서 영하 1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화씨 26도, 20도, 28도, 19도, 30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은 그냥 꽁꽁 얼어 있는 거죠. 실망의 계곡.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노력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장되고 있었을 뿐이다. 모든 일은 화씨 32도, 섭씨 0도에서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실망의 계곡에서 멈출 때가 너무 많았죠.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때로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재정을 관리하거나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화씨 31도, 30도 거기서 멈출 때가 있는 거죠. 씨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제가 좀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하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농부가 하는 일이 몇 가지인지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뿌리고 자는 겁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뿌린 다음에 잡니다. 이게 농부 이거 두 가지만 합니다. 농부가 밤에 나가서 씨를 흔들어 깨우거나 흙을 파보지 않습니다. 성장의 주체는 농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환경,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라는 이 법칙 안에서 그냥 뿌리고 자고 또 뿌리고 자고 물을 주고 자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쭉 지나서 언젠가 뭔가 맺혀진다는 거죠. 고린도전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건 사람과 영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요셉의 13년을 보았습니다. 그 세월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껍질이 터지죠. 그리고 물러집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싹이 올라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이 땅속에서는 가장 바쁘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보면 이 청소년, 청년, 사실은 요 시기가 사실은 이 시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막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뭘 막 한다고 해서 땅 위에 뭐가 와 대단한 걸 하네 이렇게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땅 속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이걸 일주일에 한 번에 몰아서 못합니다. 한 달에 몰아서 한 번 못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굳이 순서를 적어놨죠. 이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에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엔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 하나님은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싹, 이삭,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 그래서 영적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최소 7년, 그리고 보통은 10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꾸준히 서기까지 매일 쭉 무엇인가를 했을 때 7년, 10년,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싹 없이 이삭이 없고 이삭 없이 곡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늘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늘 곡식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곡식.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곡식. 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곡식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싹이 하나 나 있다면, 뭔가 조그마한 싹이 하나 보인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싹수라고 얘기하죠. 싹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청년, 우리 인생 가운데 곡식이 아니라 싹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이 있는 인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뭔가를 심어서 싹을 틔워낸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대충 살아도 부모님 때문에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 힘이 아닌 걸로 해서 뭔가 곡식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하루하루 뭔가를 심어서 싹을 틔워낸 그런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봐야 됩니다. 싹을 틔워내는 능력이 있는 인생. 곡식 부자가 아니라 농부로서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심어서 매일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면서 작은 물질이 남아, 작은 성취 남아, 작은 성품이 남아. 농부 같은 사람.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적인 삶을 쭉 얘기하다 갑자기 농부의 일이 툭 나오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근데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청년들과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대학에 붙는다. 내가 이만큼 성실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얻는다. 그것이 아니라 심는다는 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법칙 안에 나를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럼 나는 그렇게 심어야 되겠다.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먼저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 때로는 결과가 내가 그린 모양이 아닐 때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죠. 다만 내가 그린 그림과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봐서 나중에 그때가 와서 교회의 비전이 쫙 이루어지면 그 계획과 같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이죠. 저희 당회에서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교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게 되는데, 딱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일들, 계획한 순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심었더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교회가 거두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심고 인내하면 거두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매일 심으면서 나중에 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거두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할 때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포기해도 청구서가 옵니다. 인생에 포기해도 청구서가 옵니다. 31도에서 그만두면 이제 32도, 화씨 32도에 가면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내가 31도에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동안 올려놓은 31도가 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다시 불을 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해야지.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만둬요. 그럼 다음에 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하죠? 한 달? 그 다음부터 시작하니까 아닙니다. 다시 어디부터?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이상한 게 여러분 다시 시작해도 꼭 자기가 그만둔 그 비슷한 지점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하면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되죠. 미국 프로농구에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유명한 팀이죠. 그 팀의 라커룸에 이런 말이 이런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개혁자가 쓴 글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때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럴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그는 바위를 100번 내려치지만 그마나 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101번째 내려치면 바위가 둘로 쩍 하고 갈라진다. 나는 한다. 바위를 쪼갠 것은 마지막 한 번이 아니라 그 앞에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안다. 이게 이제 선수단 라커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100번이 헛수고였습니까? 헛수고처럼 보여져. 변화도 없고 기도해도 뭘 해도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닙니다. 그 100번이 101번째 변화를 이루는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안 되는 것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 돼서 힘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거두는데 저렇게 큰데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는 사회관계망이나 쇼츠, 인스타, 이런 데 올라오는 건 화씨 32도만 올라옵니다. 합격 발표, 금메달, 성공, 여행사진, 잘된 이야기 그런 것들만 쭉 올라오죠. 아무도 자기의 31도 그 얘기는 오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정말 자기가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를 올리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 그런 데 아주 드물죠.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곰곰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배울 게 많거든요. 긴 실망의 계곡. 여러분 아무도 안 올리지만 그것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앞에 31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몇 번이나 바위를 내려치면서 69번, 70번, 72번 그러면서 자신을 얼마나 의심했을지 얼마나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을지 한 달째인데 1년째인데 2년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1도에서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특히 포기하지 말자, 견디자. 우리가 심고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지만 쉽게 지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 오늘 읽을 말씀은 사실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불평에서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불평이 나오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 불평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아.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말이죠. 우리 마음 같은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 소년들은 체력이 대단합니다. 밤을 새고 그 아침에도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장정은 뭡니까? 힘이 세죠. 체력이 아니라 힘이 셉니다. 근데 그들도 피곤하고 그들도 넘어지는. 여러분, 이 약속은 힘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소년도 피곤하고 그런 장정도 넘어지는 힘이 전부 다 빠진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31절에 이 약속,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앙망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린다. 우리가 잘 아는 기다린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좀 재밌는데 이게 줄을 꼬다라는, 이게 줄을 꼬다, 뭔가를 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실 여러 가다가 이렇게 꼬면 굵은 밧줄이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를 한 줄로 꼬아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한 줄로 꼬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이어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월요일에 우리가 나무의 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을 거스르면 가시가 박히고 결을 따라가면 부드럽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한 줄로 꼬여가면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약속의 순서가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하면, 여러분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걸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개치며 가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걷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걷는 것,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뛰다 보면 어느새 날아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노력을 해보면 이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치지 않고 걷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죠. 60년을 하루에 3번 그냥 걸었습니다. 닷새 동안 나눈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올 전반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장로님들과 가끔 나누면서 이 주제로 여름에 나눌 것 같습니다. 저도 결과 중심, 열매만 바라보면서 살고 믿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깨달은 것이죠. 사역의 열매가 뭐냐, 체중은 얼마나 줄였냐, 재정은 어떠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길 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가면서 열매는 반드시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공과 성경적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공과 행복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칙과 시간이라는 두 날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것입니다. 심으면 거둔다. 그러나 철을 따라 거두게 되고, 잘못 아낀 시간은 더 비싸게 청구되고, 미뤄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인생의 31도에서 그만두지 말아라. 인생의 31도에서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견딘 시간들은 낭비가 아니라 단련입니다. 100번째까지의 망치질은 헛수고가 아니고 101번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른들이 이미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제가 이번에 워런 버핏 이야기를 자주 했죠. 워런 버핏이 몇 살 때부터 건강한 재정 생활을 배우고 실천했는지 아십니까? 11살입니다. 11살. 버핏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축하고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 중 하나였다. 워런 버핏은 2006년에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가 죽으면 지금도 계속 그 재단으로 넘어가고 있죠. 99.5%의 재산이 자녀들이 관리하는 자선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다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원칙대로 상대적으로 너무 검소하게 아주 단순한 일과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에게 없는 건 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건 돈이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건 원칙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의 요소일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내일, 1년, 2년, 10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죠.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걸음씩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의 계곡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샛길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한탄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하나님은 늦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이렇게 날아오르는 삶의 영적 원리,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